출애굽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워낙 많이 알려진 이야기라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이 각자 다르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보면 이제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계속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으면 좀 지루한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모습이, 내려지는 내용은 다르지만 내려지는 방법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좀 지루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림병, 옛날 성경에 보면 악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종, 우박, 이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그리고 파리, 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계속해서 나머지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재앙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원하셨다면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한 번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의 재앙을 한 번 내리시면서 그것으로 끝내버리셨다면 10가지 재앙을 보내지 않고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출애굽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러셨다면 한 번으로 끝내셨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시고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10번까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연결이 됩니다. 애굽의 우상들과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 재앙들이 애굽의 신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 신이 있습니다. 하피라고 하는 신인데 풍요의 신입니다. 아시는 대로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과 같은 강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애굽의 나일강 하류에 삼각주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이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땅은 농사를 짓는 곳곳마다 물을 대주고 그리고 농사를 통하여서 풍요를 줍니다. 풍요롭게 산물을 거두게 합니다. 풍요의 신이 나일강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으로 하여금 피로 변하게 하고 성경을 보면 냄새가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으로 섬기는 이 나일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신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는 신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 풍요로 주게 하시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가 개구리 신입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헤카라고 하는 신인데 다산과 많은 소출을 의미합니다. 개구리 모양을 보면 배가 볼록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으면 많은 알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구리가 다산과 또 많은 소출, 풍요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으로 섬기던 신이 어느 날 갑자기
집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많은 개구리 들어오는데 그 개구리를 통해서 신으로 섬겼던 것이 괴로운 존재가 됩니다. 징그러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기던 신이 아니라 이런 너에게 괴로운 곤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땅의 신입니다. 갭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땅의 신, 대지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 땅의 신, 땅의 일부 중에서 먼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땅의 신, 이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신이 아니라 너희가 섬겼던 대지의 신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곤충이 되어서 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소용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가 파리 신입니다. 파리를 신으로 섬깁니다. 코프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신인데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제였습니다.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신비롭게 생각이 되어서 신으로 섬겼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네가 바알세붑을 걸렸다. 바알세붑의 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의 그 당시까지도 예수님의 당시까지도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신을 말합니다. 파리를 섬기는 신이 그 당시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리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읽기는 했는데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파리 신이 진짜 있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고 예수님 당시까지 파리를 섬기는 그러한 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가 송아지 신입니다. 아피스라고 하는데 송아지를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힌두교에서 그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힌두교는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죠.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돌림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가축들, 소를 포함해서 송아지를 포함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다 죽게 만듭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송아지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섬기는 신, 이 송아지, 이 소가 신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여섯 번째가 독종신입니다. 이 독종은 병이 하나입니다. 이 독종신을 섬기는 이유는 의술의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신을 섬겼습니다. 역시 신이 아니지만 이 독종이라는 것이 병이 하나지만 섬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가 다시 보낼 때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독종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현상이 사무엘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그때까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독종은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발진티푸스 같은 피부병의 일종인데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것도 신이 아니고 너희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가 우박입니다. 이 우박은 공중의 신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신입니다. 대지의 신과 쌍을 이룬 것인데 땅을 섬기는 신도 있었고 하늘을 섬기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섬기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게 하고
우박과 함께 불이 쏟아지게 합니다. 모든 땅에 있었던 것을 다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박이 쏟아질 때 집 밖에 나가는 사람들, 가축들 다 죽게 합니다. 너희가 섬겼던 그 하늘, 너희가 섬기던 하늘, 거기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늘을 섬기는 것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어리석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여덟 번째가 메뚜기 신입니다. 메뚜기는 메뚜기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곡물을 보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중동 지역에 메뚜기가 때로 몰려오면 모든 곡물이 다 초토화가 됩니다. 메뚜기가 다 갉아먹습니다. 자기들의 곡물, 자기들의 식량을 보호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내십니다. 메뚜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오게 할 수도 가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의 곤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아홉 번째가 흑암이 오게 합니다. 이 애굽 지역에서, 애굽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게 섬기는 신이 태양신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에는 하루 종일 뜨겁게 내려쬐는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양은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해가 내려져야 곡물이 자라고 사람이 해를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햇빛을 봐야 자라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지역에서 가장 위대하게 섬기는 것이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서 그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도 하나님께서 가려버리면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태양이 신이 아니라, 태양이 섬길 대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가려버리면 없어지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왕입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바로지만 애굽 발음으로는 파라오입니다. 이 파라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왕이기도 하지만 파라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태양신의 애굽의 발음이 호루스 혹은 라입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살아있는 호루스, 살아있는 태양신으로 신적 존재, 신격화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이, 살아있는 태양신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왕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아들, 장자, 누굽니까? 앞으로 파라오가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죽이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입니다. 파라오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격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장자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보여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애굽 신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과의 대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단순한 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의 대결과 애굽의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갑니다. 모세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리더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애굽의 신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와 애굽 신들의 대표가 지금 대결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구도인지 아십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이 지금 영적 싸움을 벌이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과 같은 신,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없는 것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이신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 그 우상들,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는 애굽 신들이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우상의 땅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잊혀져 가고 이 애굽 신들과 친하게 됩니다. 애굽 신들과 익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애굽 신들, 이 우상들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되니까 하나님은 잊게 되고 애굽 신들을 그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고 애굽 신들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애굽 땅에 있는 이 애굽 신들,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의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모세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지금 이 사회도 교회를 떠나나가면 또 교회 안에서도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성경은 반복되어서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항상 모세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바로에게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1절과 13절이 조금 다르죠. 1절에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13절에는 바로 앞에 서서
다르긴 하지만 10가지 재앙에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오입니다. 절대 군주인 동시에 신적 존재입니다. 태양과 같은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모세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는 것은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군주인 동시에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어갈 때 모세가 누굽니까? 노예 민족들 리더입니다. 리더긴 하지만 노예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들어갈 때 엎드리지 마라, 무릎 꿇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서서입니다. 서서 당당하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들어가라.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대상입니다. 영적 대상인데 그 대상을 담대히 맞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상대방을 두려워가 지게 되면 그 앞에서 바로 굴복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바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은 세상의 싸움하고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굴복하지 말고 대항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맞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상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또 10가지 재앙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로가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을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간청하거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해를 구하거나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입니다.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은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기게 주시옵소서. 간청이 아닙니다. 요청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일방적인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3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4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실 것이다. 선포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선포입니다. 너하고 타협하지 않고, 바로와 타협하지 않고 내일 말씀한 대로 행한다.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선포합니다. 말씀대로도 모세는 일개인입니다.
노예들의 리더지만 바로 보기에는 노예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절대군주, 신격화된 존재 앞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는 모세가 간청해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 앞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포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하는 이것은 돌림병이 가축에 생겨서 죽을 것이다. 우박이 내릴 것이다. 장자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된 그곳에는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포된 것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 말씀의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보이고 내게 보이고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메커니즘입니다. 영적 메커니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선포된 그 지역에는 말씀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보여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위가 유명하죠. 여러분, 세계적인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2016년 통계로 하루 36명이 자살했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에 36명씩 자살합니다. 이혼율 1위입니다. 2012년 통계로 11만 4,300쌍이 이혼했습니다. 매출도 세계 1위입니다. 매춘. 세계로 나가는 매춘. 12만 명 세계로 나갑니다.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불행지수 세계 1위입니다. 안 좋은 것들로 세계 1위입니다. 음주량 아시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부어라 마셔라 세계 1위입니다. 아시아 1위입니다. 여러분,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음란 중독. 여러분, 이런 것 뒤에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뒤에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어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어둠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곳에나 그냥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먼저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그곳에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대하게 하신 것, 들어가서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두려우면 그 두려움 가운데 어두움의 영이 반드시 찾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립이지 않습니까?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세대적으로 대립하고 남자와 여자가 대립하고 해화동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모여서 데모했죠. 남자와 여자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것, 어둠의 영이 그 뒤에 있습니다. 데모하는 것, 그 뒤에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모습으로 분리하는 그 뒤에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 뒤에도 여러분 어둠의 영이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 어둠의 영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고 상대방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울까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영적 메커니즘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말씀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말씀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반드시 이기시는 것을 승리하시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면 믿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곳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기도로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실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둠의 영은 교묘합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가 다 알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모세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세를 따라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